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3장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1절부터 6절은 사사시대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남겨둔 가나안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패역한 이스라엘 후 세대들을 징계하고 연단하려고 작정하십니다. 7절부터 11절은 사사 온니엘의 행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붙여 징계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사사 온니엘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12절부터 31절은 사사 에훗의 행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또다시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사사 에훗을 보내셔서 구원하십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미 언급한 대로 이스라엘의 타락, 하나님의 징계, 이스라엘의 회개,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자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징계를 통해서 죄에서 떠나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이방 민족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이 사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 내가 속한 직장이나 공동체에서 필요한 존재, 쓸모있는 존재가 되는 것도 행복한 일인데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 이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인께서 쓰시지 않으면 종은 존재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자를 은혜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을 체험하면 그것이 보람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사사들의 영웅적인 삶을 보면 평범한 우리는 주눅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말씀을 나눌 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만드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 그들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들도 실수했고요,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다듬으셔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죠. 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쓰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 15장을 보면 갈렙이 분배받은 땅 헤브론을 정복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그때 그 말을 듣고 싸우러 나간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었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갈렙도 순종의 사람이었고 그의 사위가 된 온니엘도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무언가를 하라고 하시면 먼저 우리 자신과 상황을 봅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상황이 안 되어서 못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만한 능력이 되어서 어떤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닙니다. 너가 이거 할 만한 능력이 되니까 해볼래? 이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안 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일단 순종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자원도 공급해 주시고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사람을 쓰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며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죠. 10절입니다. 야훼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야훼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온니엘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온니엘이 메소보다미아 왕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이었죠.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자신의 힘과 소유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능력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나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동행하는 것, 나를 통해 누군가가 위로받고 살아갈 힘을 얻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사들처럼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여러분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